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무엇을 드실 것입니까? 볶음밥을 드실 것입니까? 비빔밥을 드실 것입니까? 국수를 드실 것입니까? 라면을 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흰 쌀밥을 드실 것입니까? 잡곡밥을 드실 것입니까? 탕수육을 드실 것입니까? 치킨을 드실 것입니까? 목사님 배고파져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실 겁니까? 자, 점심 메뉴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을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예. 자,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지금 단풍이 절정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당연히 예배드리러 나왔겠지만 실상은 놀러 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실존주의 그 작가라고 하는 알베르 까미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뭐 점심 때 비빔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볶음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에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되겠죠. 좋은 것을 찾아서 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그와 같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내 미래와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결혼 문제. 자녀를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이냐, 하나를 낳을 것이냐 둘을 낳을 것이냐 그 이상을 낳을 것이냐, 출산의 문제. 예. 내가 어떤 전공을 찾아서 학교를 지나갈 것이냐, 전공과 진학, 또 취업, 어느 회사에 들어갈 것이냐, 공무원이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문제. 예. 또 직장을 옮기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요. 또 이사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교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종교의 문제.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미래와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한 선택이 있죠. 그 잘한 선택은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의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때로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몰락시킵니다. 가끔 마약한다든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또 음주운전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보죠? 뇌물 먹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놀러가지 않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사사시대가 접어드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한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그들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은 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있는 땅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다 땅이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약속의 땅이라도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 지역은 나지막한 산등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는 뭐 곡식,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그 지역 옆에는 길로하르라고 하는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이렇게 취약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압 지역은 간헐천들이 많이 있는 물이 풍부하고 아주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오니까 강수량이 좀 많은 간헐천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압 지역으로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이 현실적인 선택은 그 가정에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선택은 성공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되질 못하고 아주 참담한 실패를 부른 선택이었어요. 참담한 실패, 몰락, 파멸로 이끈 선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엘리멜렉의 선택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지성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이 몰락과 실패로 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때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이제 그 엘리멜렉 가정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떠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떠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 왜 떠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 가정, 요셉 가정이 이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신할 때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이주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멜렉이 말씀을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고 이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야죠. 하나님 제가 떠날까요? 물어봐야죠.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1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을까를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절 맨 앞은 이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는 사사기로 끝나죠.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 사사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21장 25절에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옳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그때 엘리와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렉은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평소에 엘리멜렉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엘리멜렉인 거죠. 어찌 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죠. 그런데 당시 시대 사조가 그랬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주를 한 겁니다. 물론 가서 오래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본문 1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잠시 머무르려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잠깐 교회 쉽게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1년, 10년, 20년 죽기 전까지 그렇게 오래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죠? 물론 저도 나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어떤 원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 나오라 해서 걸렸다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해요. 본인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나라에서 이제 규제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엘리멜렉도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잠시 거기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려고 간 건데 그 완전히 정착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나오미 가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엘리멜렉이 선택한 이 모압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 베들레헴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모스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는 뭐냐면요,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땅이고 우상 종교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단지 물이 많다고 그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안락한지 그런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현실적인 위험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잃어버릴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매일매일 어떤 삶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때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주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과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장사하지요. 그리고 두 아들은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땅에서 산지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10년쯤에 나오미는 그만 이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갔다가 세 사람이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남자만.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의 입장에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흉년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으로 갔다가 더 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나오미 가정의 그 모압에서의 10년의 세월은요, 그들이 기대한 풍성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상실의 시대였고
의미 없이 낭비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낭비된 시간을 보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싶은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연약함,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 질병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몰라요. 기련이라는 이름은 낭비, 잃어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나오미의 10년의 그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하고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제 떠들썩하죠.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근데 나오미는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자기 이름을 쓰다, 맛이 쓰다 할 때 그 쓰다, 이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20절에 나와요. 1장 20절. 이게 모압에서의 10년 그 땅에서의 삶은 나오미에게 정말로 완전히 상실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둘과 이제 나오미만 남았는데 그때 이 유다 땅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10절 정도에서 돌아간다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돼요. 돌아가다.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나오미는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두 며느리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당시에 있던 문화 형사 취수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있게 하는 겁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돌아가라. 내가 아기를 낳아서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언제 크겠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들을 줄 수가 없다. 너희가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남편을 맞아서 거기서 남편의 위로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고부간의 갈등은 전혀 없어요. 너무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이 두 며느리도 처음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다 또 뭐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가다 이런 단어들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들도 혼자 된 나오미를 혼자 보내기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따라가려고 나섰는데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가는 도중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신앙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아, 기근이 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돌아서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여정이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은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쓰근거리면서 막 떠들썩하게 얘기합니다. 야,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게 19절부터 나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두 사람이 이제 나오미와 룻만 나중에 돌아가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갈 때는 풍성했는데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람들도 아주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돌아가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수치심을 내려놔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수치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그 현장, 상황,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취직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신앙이 떨어뜨리게 할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며느리의 선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집 나섰을 때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며느리들에게는 베들레헴 땅이 아주 낯선 곳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그리고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풍성한 어떤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렵고 정말로 불안한 그러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오르바나 룻에게는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통과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서 가고 있지만 이 두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 시대니까 출애굽이 끝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축복한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자신들을 설득한 그 나오미, 합리적인 그 설득에 이제 두 며느리가 선택하는데 선택이 갈리지요. 하나는 기회를 잃어버린 선택이고 하나는
정말로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떠나기로 결단한 겁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반은 돌아간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오르반은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새 출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두려웠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룻도. 무엇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을 기다리는 베들레헴 땅에 과부 셋이 가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 어머니도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 이해는 가죠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딱 이해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오르바의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위치, 지위는 성경은 오르바의 이름이 더 이상 그 후로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념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르바가 무엇을 선택해서 갔는지를 알게 됐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단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 문화, 그들이 섬기는 신,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우리 다시 봅시다.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결국 그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인생의 행복을 쫓아갔고 그 삶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달콤한 삶, 또 안정적인 삶,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지 않는 삶,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 소유를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삶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 결심이 단호한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성경이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으로 이 룻의 고백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듣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교차 대국법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혼날 거예요. 벌 받아요. 어머니를 떠나면. 자, 룻에게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다른 행복을 포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본문은 한편으로 보면은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따르는 룻.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택은 바로 믿음의 기초 위에 놓여 있는 선택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고 가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과 고난, 초라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길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룻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었죠. 그런데 훨씬 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라고 끝까지 읽어보면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끝나냐면 이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룻기가 끝나고 있어요.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예?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요.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근데 이 다윗의 혈통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 룻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룻도 그걸 잘 몰랐었을 거예요. 어느 누가 룻에게 베들레헴을 선택했을 때 그런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룻과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믿음의 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올라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 바르고 옳은 선택을 넘어서 더 위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르고 옳은 선택을 계속 잘 해야지 실패에 이르는 선택, 기회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에 기초서 그리고 내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단지 조금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단지 잠깐 온 흉년이나 기근 피하고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와 또 절망 또
우리를 몰락시키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를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더욱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